열왕기 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 아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부터 살펴볼 열왕기하 18장부터 23장 30절까지 내용은 다윗 왕조를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내용인데 솔로몬이 실정을 함으로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졌지요. 솔로몬의 신복 부하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실정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죽게 생기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열지파 반이라는 절대다수가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끌고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계속해서 통치를 해 나가는데 한 지파 반만이 르호보암을 따르기 때문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정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남유다에서 지금 우리나라 휴전선 같이 막아놓고 못 오게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그 해방 직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남북한이 이렇게 38도선으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최소한 1년에 한 번 대속죄 날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봐서 북이스라엘에서 막은 거죠.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남유다는 그게 부러웠던지
예루살렘 성전을 놔두고 또 산당제사를 드리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제 남북이 대결을 하는데 북이스라엘도 유세를 의지하고 남유다도 유세를 의지하고 또 쳐들어오면은 또 조공도 바치고 이러한 어리석음을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기로 들으면은 남유다가 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섭리 가운데 그 약속 때문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유다를 보호해 나간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지만 남유다는 이런 잘못을 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가 잘못하기로 들으면 더 잘못했네. 요즘 정치인들 또 6월달에 투표를 해야 돼. 누구를 뽑을까 하는데 아이고 투표권 행사 않기는 그렇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사람 뽑아보자. 이제 이러고 찍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은 아이 그 사람인데 뭐 잘됐다 휴이니까 놀러 가버리자 그러고 이제 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놀러 갈 때 갈망정 투표는 오거라 그래갖고 사전 투표 만들어 주니까 이제 사전 투표가 이제 또 뭐 부정 투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애자고 그러고. 근데 그런 말은 다 자기들의 계산 속이에요. 사전투표를 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는가 불리하겠는가 해가지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고 이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찬성을 해요. 자기들 다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밀리거든. 사전투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하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수를 쓰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치사해요. 부부간에도 그러죠. 예, 차마 그거 말하자니 쪼잔한 사람 같고 말하자니 좀 내가 생각해도 그 시기에 그러니까 딴 것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시비하는 거야. 그냥 솔직히 얘기해. 그냥 쫌뺑이 소리 들망령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게 좀 기분이 나쁘다 못마땅하다 내가 좀 옹졸해서 그런 것 같은데 속 좁은 남편 좀 이해해 주라고. 나는 그렇게 최소한 그것은 해. 그러니까 하는 거요. 소리 빽빽 질러도 마음에 안 들으면 내 소리를 빽빽 질르거든. 때릴 수는 없잖아. 주먹질을 할 수는 없잖아. 뭐 이렇게 잘났다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자기 위에 똑똑한 사람 없어. 자기 자식 위에 똑똑한 사람 없어. 그러죠? 내 자식이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난 내가 못났다는 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깨달았어. 아무개집 자식, 부잣집 자식, 머리 좋은 자식, 세상 나가서 도저히 저 집 자식으로는 못 해보겠다는 거 중학교 2학년 때 깨달았어. 죽었다 깨나도 제 머리는 못 따라가겠다.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깨놨어.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수학 공식이 이해가 안 되는데 걔는 응용 문제 풀고 있어. 교과서 내용 다 이해하고 문제풀이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머리를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더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진짜 성경 제대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가, 잘 가르쳤느냐 못 가르쳤느냐 너 중요해요. 제가 잘못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전달을 잘할까? 근데 잘하려고는 이것도 또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어. 한계가 있어. 그냥 유치원생들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유치원생들 하는 말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강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강론하는 이 단어와 사용하는 이 어휘, 사용하는 이 말은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학문적 그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세상 공부 뭐 학벌 좀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어요. 책 많이 읽고 집에서 뭐 방송이라도 많이 보고 좀 생각 좀 하시는 분들은 언어 다 알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병원 가서 의사가 설명해 주는 것도 못 알아들어. 쉽게 설명하는데도 한 소리 또 오고 한 소리 또 오고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귀가 먹어서도 못 알아듣지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못 알아듣는 그런 때는 조금 이제 뭐 제가 사용하는 단어와 또 학문적인 단어를 얘기하면 못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그럼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좀 한자어는 못 알아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앞에 말을 하고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까지도 앞에 그 단어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한 설명인지 모르고 또 들을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알아듣기 힘드시면은 이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쓸 때는 죄송하다고 그러잖아요. 영어 안 배우신 분들은 모르지. 여러분들 TV에서 나오는 그 방송 뉴스 다 알아들으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자부하는 저도 못 알아듣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코스표, 뭐 코스닥, 그런데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었다고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코스닥 뭐 코스피 지수가 뭐 3천을 넘었습니다. 뭐 지금 요즘 얼마요? 6천? 6천을 넘었습니다. 그 말 알아들으시냐고. 여러분들이 모르면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젊은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주식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모르면은 알고 싶으면 물어보시라고. 주식 아는 분들한테. 야, 코스닥 지수가 6천이 넘었다는데 그 말이 뭔 말이야? 높으면 좋은 거야? 응? 그러면 나는 사면 돈 버는 거야?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돈 번다니까 사가지고 망하지 말고. 주식값 오른다고 해서 사면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떨어지는 것도 있어. 떨어지는 거 사면 망해.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세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배우셨죠. 배우셨는데 지금 일단 말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큰소리 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가 부족함을 깨닫고, 이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지식은 없지만, 세상 학벌은 없지만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세상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야,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었어? 세상 학벌도 없잖아. 내가 알기로 말주변도 없고 그렇게 지혜롭게 살지를 못한 사람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확 달라졌네? 왜 그럴까? 군옥교회 다닌대. 군옥교회에서 다른 교회 같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데, 거기 다니면 성경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성경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저렇게 멋있어진다네. 그럼 와요. 밑도 끝도 없이 막 데리고 오시려고 하지 말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받는데 앞에서 이미 살펴봤잖아요. 지금 오늘은 이 아수르가 침략하는데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그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6장에서, 그러니까 앞에 시간에 뭘 배우냐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스르잖아요.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어땠어요? 국민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돈을 줘서 돌아가게 했는데 웬걸 돌아갔어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침략은 침략대로 받고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잡혀가지는 않았어. 근데 북이스라엘은 폭망해버렸어요. 잡혀갔어요.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데, 아버지가 한번 경험했으면 아들은
안 당해야 할 거 아니오. 지금 김정은이가 그거 하겠다는 거 아니오. 핵무기 포기해라. 그래도 포기한 나라 치고 미국한테 안 당한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때 당을 망정 죽어도 포기 않는다. 우리가 안 당하는 방법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 것밖에 없다. 이러고 지금 버티니까 미국이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너들 미사일 기술 없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우리가 기술 주면 되지. 그리고 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공위성 쏜 거 러시아 기술이에요. 남한이 먼저 받았어. 그 김정은이는 안 줬다고. 근데 김정은이가 이제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군대 파견하고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 준 기술 또 주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리고 막 그거 쏜다 그러니까 미국이 막 날라오는 거 우리가 중간에서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잠수함으로 지도새도 모르게 뭐 싣고 가서 앞에 가서 쏴버리지 뭐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입장 고을라는 거예요. 이게 친하게 지내자고잖아. 김정은 이러하다고 대화 좀 해. 그러니까 안 해. 그래 그러잖아. 안 해. 예? 네가 한번 나 속여 먹었잖아. 그러고 안 해. 그러잖아. 지금 세상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역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알면은 세상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역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현실 역사도 어려움풋이나마 이렇게 감지를 하고, 모르니까 떨잖아요. 알면 안 떨잖아요. 그런데 알으니까 전쟁 날 때 날망정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한국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서 잘 할 것이다. 그러는데, 뭐, 어떻든 간에 뭐, 벌벌 떨고 부동산 다 내놓는다고 하잖아. 뭐, 대통령 뭐, 네 집부터 팔아라. 그러니까 알아서 팔을게. 그러고 막, 뭐 내놓자마자 뭐 30분 만에 나가버렸다고 하잖아. 뭐 기름값 오르니까 걱정했는데 뭐 어제 보니까 군산이 더 비싸대. 군산이 제일 싸가지고 군산 와서 넣는데 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780원 받대. 군산 오니까 1,800원이 넘대. 빨리 떨어쳐야지. 응? 표준 지역에서 빨리빨리 떨어쳐야지. 왜 안 떨어쳐? 여기는 한 1,600원으로 딱 떨어져 버려야지. 자, 오늘 또 뭐 이렇게 현실 문제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를 잘했다기보다 저는 그 확신 때문에 편안함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예측대로 한국을 살아가니까 말썽쟁이 하나 보내서 세상은 어떤가를 확 보여주더니, 나라 꼴이 어떤가를 확 보여주더니 잘 다스려 나가니까 또 기름값도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시 진짜 사랑해서 좋은 지도자 보내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름값 오르니까 속상하잖아요. 속이 꿀이잖아. 근데 떨어지니까 또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아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알고 살아야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어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제 전후 맥락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그 통치 기간을 보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만 한 유대 왕이 없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히스기야가 유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경외하는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다 있다고. 그래서 그 약점을, 문제점을 자꾸 들추내고 그것을 문제 삼기로 들으면은요,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그래서 세상 지혜자들은요, 이게 좋은 것만 보려고 한다고. 그래서 또 좋은 것만 봐주면은 지는 또 뭐 잘못된 게 없는 줄 알고 또 금방 떨어.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참 칭찬만이라 하니까 막 내 자식이 최고 막 잘한다. 지가 다 잘하는 줄 알아.
그 조금 또 지적으면은 왜 못 오는 것만 얘기하냐고. 나 웃으면서 그러지. 아, 잘하는 것은 아웃 가지고 못 오는 것은 한 가지니까 내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한 가지도 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잘하는 건 얘기면 하루 종일 네 칭찬만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 않는 건 다 잘하는 것이고 그냥 조금 고쳤으면 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냥 이해해. 그럼.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 뭐 다 잘하고 있어. 그러지. 쉽죠? 그 부부간에도 대화를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99가지 잘하는데 그 한 가지 들쳐가지고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고 나머지는 칭찬으로 들으면 하루 종일 칭찬만 해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못 오는 거 조금 얘기해주면 그거 가지고 또 팩 하고 또 그런다고 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교육학 이론에서 그래요. 교육학 책에서 스승이 제자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칭찬을 해야 되는가, 책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휘둘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 자 50 이상, 특히 60 이상, 옛날 학교에서 배운 거, 가정교육 받은 거, 그게 다 옳은 거 아닙니다. 계속 제가 조금씩 말씀드렸어요. 네? 지금 교육 현장에서 그렇게 교육을 해요. 그러면 옛날 교육은 잘 됐고 지금 교육은 잘못됐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옛날 집단주의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가 좋냐, 개인주의가 좋냐, 개인주의가 나쁘냐, 집단주의가 나쁘냐, 지금 이 얘기가 아니라고. 다 문제점이 있다니까. 근데 옛날 교육 받아가지고 옛날 교육을 하려고 하고, 그럼 자식들이 듣냐고, 그게. 학교 교육은 그렇게 않는데. 그 여러분들이 세상 것도 알아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세상 지혜자들, 세상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수준에도 못 미치면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네가 아무리 석학이라도 박사가 3개라도 4개라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너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자로 살아간다. 이걸 우리는 강조해야 돼요.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내가 해외 유학파인데, 에? 독일 철학을 공부하고 세계 동서양 철학을 다 섭렵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듣고도 남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고, 우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돼. 네? 저 사람의 겉모습을 바라보고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고 보이는 세상 것을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지식이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응? 저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가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계약을 따낼 수 있는가? 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기분 좋게 하는가? 저 사람을 성질을 돋구려면 결정적인 것이 무언가? 저 사람을 기를 팍 죽여버리려면 꼼짝 못하게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그걸 하는 것이 정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부간에도 치명타는 때리지 마십시오. 같이 살려면 안 살려면 몰라도 치명타는 때리지 말라고.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치부 긁지 말라고. 그 사람 약점 긁지 말라고.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거 건들지 말라고.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거 건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들 보이는 것은 세상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자이신, 참 지혜자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 본문도 중요하지만 좀 이런 얘기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성경 본문이야. 여러분들 뭐 한글 아시고 그러면 읽어보면 되시잖아요. 집에서 하도 안 읽으시니까 매주 설명을 해드리는 거지만. 자, 1절부터 8절.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정직히
다스렸음을 얘기하고 계속해서 9절부터 12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불 하숫가와 메데스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6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몽땅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자, 13절부터 16절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초소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짐 져주는 것, 부담을 주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냥 막 참 그 세속적인 말로 싹싹 긁어가지고 그냥 갖다 의시하고 바친 거예요. 자, 17절부터 35절.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죄송합니다. 저희가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들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 의류하는 이 의류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들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유에 있는 백성의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유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라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시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시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않게 하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시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시스기야가 너희를 멸려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자, 아수르 사람 랍사게가 시스기야를 아유 모독을 하는 거예요. 아유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응? 요즘 말로 응? 미사일 줄까? 쏠 기술 있어? 근데 이런 거랑 똑같아. 뭐 군대 있어? 그건 내가 말 보내주지. 응? 그때 당시의 말로. 응? 요즘 얼마나 복잡해요. 응? 사람들이 뭐 갖고 싶으면 너 줘도 이거 사용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얼마나 그 창피해. 내 돈 주고 사서 지금 사용하고 싶은데 나를 비웃어. 야, 너 컴퓨터 모르잖아. 응? 내가 너 사주고 싶어도 너 모르니까 못 사줘. 응? 너 돈도 없지? 응? 컴퓨터 사? 너 쓸 줄 알아? 그럼 얼마나 이게 모독 주는 거예요. 완전 모욕하는 거지. 이게 완전 조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구해주되 북이스라엘도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같은 섬기는 너희 민족이잖아. 그래서 살았어? 이미 끝났잖아. 너희도 손들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쉬운 말로 부르면은 그냥 내용 설렁설렁 읽으면 별 내용 아닌 것 같은데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간 사는데 결정적인 그 모욕주는 치명타, 부부싸움을 해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결정타를 때리지 말라고. 그냥 결정타 때릴 때는 끝낼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인간관계 그렇게 유지하고 살면 안 돼요. 아무리 원수 같은 친구라도 그 집 자식이고 내 집 자식이고 군대 생활할 때 한 방 쓸지 직장에 가서 한 직장에 근무를 그걸 어떻게 하냐고.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원수는 유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교육 권사님인데도 우리 교육 다 그렇게 받았잖아요. 저도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친구 잘 사귀라.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친구 가려서 사귀지 말라고 그랬다니까. 그렇다고 해도 깡패들하고 어울려서 놀으라는 얘기는 아니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기독교인들의 사고를 보면은요, 뭐 그냥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뭐 한 20여 년 전부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겠다 가지고 광주 대형교회 목사가 사랑이 최고니까 지금 사는 부인하고 사랑이 식으면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라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더니 요즘 세상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그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모르는데 믿습니다가
하다가 요즘 뭐 누가 믿기는 믿어요? 뭐 나를 믿어라 막 그러는데 응? 자기 신념을 믿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 요구사항 들어주는 하나님 응? 알라딘 램프 같은 그런 신으로 믿고 있잖아요. 응? 말은 주님 불러놓고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반말만 않지 내용은 해주십시오 해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고상하게 부드럽게 굉장히 존경을 같이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지하인부로 느껴진다고. 근데 그 말도 중요하기는 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뭐 인기 얻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그냥 허무게 하는데 홍준표 씨는 정치 오고 싶고 대통령도 싶고 인기 오고 싶으면 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하는데 그 양반 내용은 보면 다 옳은 소리 하는데 막 말을 세게 하니까 막 사람들이 안 좋아하잖아. 근데 복음 전하는데도 되도록이면은 뭐 거칠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보석은 보석 상자에 담는 거잖아. 왜 보석을 자꾸 신문지에 싸려고 그래? 그러잖아. 그래서 네 인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데 부드럽게면 안 들어. 집에서 뭐 집사람도 그래요. 막 여보 빨리 와. 그러면 안 와. 빨리 와. 그러면 빨리 와. 막. 그 인간이 다 그래요. 뭐 집사람이 못 뛰어먹은 게 아니고 군대에서도요. 뛰어가 하면 빨리 안 뛰어가. 뛰어가 그러면 막 뛰어가. 빨리 오라고 하면 빨리 와. 허나 빨리 와. 허나 빨리 와야 할 거 아니오. 근데 막 빨리 와 그러면 빨리 와. 근데 빨리 와 그러면 빨리 안 와.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기 때문에 뭐 어쩐다 그러는데 사랑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경에서 얘기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뭐 견디고 어쩌고 저쩌고. 응? 그러니까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사랑하다가 도저히 사랑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내가 참다 참대까지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말이 아니오.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으면은 오래 참게 돼요. 성경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데 끝까지 못 참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도 좀 약해 힘이 없어. 그래서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하라고. 왜 인정을 안 하려고 하냐고 자꾸. 그러니까 그거 성경 구절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성경 구절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래 참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오래 참아요. 그러니까 너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래 참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스트레스야.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설프게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이 있는 체 하는 것보다는 못 참으면 못 참는 대로 확 내질러야 스트레스나 안 받고 병은 안 걸린다. 근데 참을 힘도 없는 사람이 참을 힘이 있는 것까지 참으면은 상대는 잠깐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도 자기는 속병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저같이 소리 빽빽 지르고 살아라는 얘기 아니에요. 좀 성숙을 해서 웬만한 걸 봐도 좋아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싫어도 싫은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돼야지. 그게 성숙하는 것이지. 성령의 소욕으로 자라면. 근데 참아낼 힘도 없으면서 참으려니까 그 속이 얼마나 썩냐고. 그럴 바에야 확 남들이야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대방이야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확 하고 나 속병 안 걸리는 게 낫지. 제 주위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집사람부터도 당신은 참 편하겠네. 편하게 사시라고. 막 내질르고 막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질르지 못해서 속병 걸릴 바에야 내질르는 게 낫지. 안 그래요? 근데 못 내질르죠? 성격이 그런 사람은 못 내질러. 속병 걸릴 때 걸망죠. 못 내질러. 고상은 치연이라고 되게 고상하셔가지고 내질르고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질르고 싶은데 못 내질러가지고 속병 걸릴 바에야 내질르라고. 이런 말도 하나 많아요. 하지 말라기도 하는 사람은 하고 하라기도 하는 사람은 안 해. 저는 명제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 원리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강목사 말대로
내가 또 내질려는데 왜 내질르지 못했을까? 교양 있는 채 하려고 멋진 사람으로 보려고 그랬구나. 아, 확 내리려면 마누라가 떠날까 봐 그런 걸. 아, 떠날 때 떠나든 확 나는 내질러. 아, 내가 죽겠는데, 내가 못 살겠는데, 같이 사는 것보다 안 사는 것이 나으면 혼자 사는 게 낫지, 막말로. 그 집사람 안 떠나잖아. 왜? 나 괜찮잖아. 아, 이런 남자하고 살아야지. 내가 병드는데 마누라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줘? 내 속이 병들었는데, 내가 건강해야 상대를 건강하게 해주지. 아, 수영도 못하고 물에 빠진 사람 뛰어들으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이고, 나는 인명 구조원 자격증이 있어도 차에다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고 로프도 갖고 다니고, 여러 가지 갖고 다니는데 함부로 안 뛰어들어요. 뛰어들어도 뒤에 가서 머리치 잡지 앞에서 안 끌어안아. 알으니까 어떻게 해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있는지를 알으니까 함부로 안 덤빈다고. 응? 뭐 알지도 모르는 놈 막 부모에게 뛰어들고 자식이라도 함부로 뛰어들으면 안 돼. 부모라도 함부로 뛰어들으면 안 돼. 응? 살리려면은 일단 내 실력을 기르고 상대를 구하려면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알고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나도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예? 모르니까 국가 공무원이 뛰어들어가지고 저는 죽고 상대는 살리고 안 뛰어들어도 그냥 혼자 나올 건데 저번에 중국 사람 성질나 죽겠네 그냥 말하다 보니까 속상하잖아. 건지려고 지가 뛰어들어도 저는 구명조끼 까지 벗어주고 죽냐고.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됐는데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나오라고 하냐고. 응? 자, 요즘 기독교인들에서 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모양새만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앉아놓고 골마 터졌으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에? 정치인들 지금 교회 돌아다니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에? 오늘 대형 교회들 다 정치인들 가서 지금 헌금 막 100만 원씩 해주고 우리는 안 오는가? 좀 와서 해주고 하지. 여러분들 우리는 시류에 따라서 살지 맙시다. 세상 풍주에 휘말려서 살지 맙시다. 진짜 우리끼리라도 좀. 응?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서 그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라도 좀 그러지 말자고요. 응? 뭐 그런다 해서 또 뭐 제 말을 듣고 안 그렇겠습니까만은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응? 하나님께서 모든 거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한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는데 응? 내가 못 말릴 때 못 말릴 망정, 내 말을 안 들을 때 안 들을 망정,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예?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그 말도 하면 안 되는 것까지 내가 언제 그 말 하지 말라 하겠어. 예? 자, 36절부터 37절 봅니다. 마지막 맞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아사브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시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모욕을 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으실 때 로마서 기자가 얘기하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서 전하게 만들고 들을 귀를 열어서 듣게 만들고 듣고 깨닫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행동이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뭐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섭리가 있다고.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참 답답한 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배워요. 그걸 섭리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학기에 과목으로 다 배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신론. 예수는 누군가? 기독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섭리론 이런 걸 다 배워.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하는 가르치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섭리를 안 가르쳐. 내가 해야 된다고 그래. 심지어 구원의 10단계를 얘기하는 칼빈주의자들까지라도 성화는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성화를.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답답하냐고. 속이 터지지. 제가 뭐 이런 말을 내가 언제 하지 말라겠습니까? 할 말은 하십시오. 권면해야 됩니다. 권면한다고 듣는 것은 아니지만 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권면해서 안 듣는다고 속상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 속에서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해서 듣게 하시려고 나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하는 건지, 네가 아무리 말을 해도 네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배워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과정적 섭리 속에서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전하는 것이지. 택한 백성만 골라서 전도하면 편하지. 내 말을 들을 사람에게만 말하면 편하지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인과응보에 하나님을 배우고 교육의 목적은 내가 쓰게 가르치면 쓸만한 사람이 되고 내가 못 쓰게 가르치면은 못 쓰게 교도소나 들락거리는 사람으로 될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하다못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냥 편하게 살던 대로 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과거의 신앙생활 하던 대로 기도도 못하면 옛날같이 그냥 맨날 달라고를 할 때 할망정 그렇게라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성경 가르쳐주면 당장 기도부터 못 하겠다고 한다니까.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기도부터 못 하게 하냐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라니까. 할 말 없으면은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나 살게 하는 대로 살아랍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어차피 내가 그렇게 기도하나 안 하나 하나님이 오늘 나 살게 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어. 내가 살기 싫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게 하는 대로 사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내가 울고 싶은데 와서 뺨을 때려서 울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막 혀를 깨물고 지금 자진을 해도 시원찮은데 와서 한 주먹 날려도 허허하고 웃고, 야 네가 때려줘가지고 고맙다, 야 정신이 번쩍 드네 하고, 이제 제정신 차리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살 수도 있는 거요. 그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 모르면은 그냥 살던 대로 사시라고. 괜히 어설프게 나는 하나님 사는 사람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살던 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만큼 그냥 사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 우리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셔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세상은 정말 그런가, 이게 보이니까 역사가 보이는 거라니까요. 요즘 현대사 얘기하고 끝낼게요. 요즘 중동 여러분들 보세요. 막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수들은 나와가지고 막 중동을 단합시키려고 막 이란이 막 여기저기를 때린다. 막 아니다, 거기에 미군 기지 있으니까 때린다. 막 뭐 별의별 말이 다 있어. 다 맞은 말이라니까. 부분적으로는. 막 때려부시니까 막 뭐 석유 못 팔게 하려고 막 유전만 골라서 때린다는 게, 트럼프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아까운 거 때리지 마. 미군들한테 야 유전은 때리지 마라, 기름값 오른다, 나 지금 인기 떨어진다, 때리지 마 그러잖아. 그 막 이란은 각 나라 그냥 유전 다 때려버리잖아, 막 자기 동족들.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요? 성경이 얘기하잖아.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스마엘 후손들끼리 악의 다툼이 일어나. 응? 이삭은 이삭대로 또 갈등을 느껴. 그리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북이스라엘도 유세를 유지해요. 응? 이스마엘도 유세를 의지해요. 응?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응?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을 이용하는 거냐?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용하는 거냐? 여러분들 성경대로 하면 이스라엘이 미국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미국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근데 미국을 누가 움직여? 유대인들이 움직여. 미국이 유대인들이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는 인기 얻으려면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얻어야 돼요. 다음 대통령도 유대인들한테 인기 못 얻으면요 대통령 못 돼요. 미국은 기본이 그거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야 돼. 왜 그래요? 이삭의 후손들은 잘잘못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보호한다고 그랬어.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못 믿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먼저 믿어버렸네. 그럼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이 아니에요. 영적 이스라엘 후손이야. 이삭의 후손.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폭망하게 해서 6.25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몰라도 또 일어나서 죽으면 죽는 것이고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뜻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육신적으로 또 행복하다니까. 돈 싸놓고 돈 없다고 돈 하면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이 돈 싸놓을 돈도 없지만 지금도 벌어야 먹고 사는 이 처지가 어떤 때는 좀 처지가 좀 그러지만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 연금을 타는 친구든지 한 달에 월세가 뭐 몇천만 원 들어오는 친구들이 만나면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 70이 되다 보니까 저 70이요 70 후계자로 셀 생각 하지 마. 조금만 더 다닐 테니까 50짜리 해보자고. 50짜리 여기 많잖아 지금. 요즘도 활동하냐? 그래. 신인연금 300, 500 다시 타면서 요즘도 활동하냐? 부럽대. 야, 지금도 벌어야 먹고 사는 내 처지 생각해봤어? 그건 얘기하지 마. 그냥 부럽지야 그냥. 응? 벌어야 먹고 사는지 싸놓고 먹고 사는지는 몰라도 싸놓고 먹고 사는 자기보다 내가 부럽대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요. 돈 하지 마요. 돈 하지 마. 건강 좋아요. 건강 필요해요. 진통제 안 먹으면 잠 못 자는 그 심정 아냐고. 근데 그것도 아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분도 있고, 엊그저께 TV에 무슨 프로 봤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데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내 자식 내 손으로 죽이고 가고 싶지 않다고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호소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제 방송이라도 봐봐. 나 그거 보고 울었어. 한참 울었어. 그런 사람도 살아요. 그런 자식도 사랑하고 살아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으실 줄 압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드실 줄 압니다. 어떠한 곤고와 환란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하더라도 심령의 편안함 잃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좀 배우고 삶을 해석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잘 해석을 하고 지금 사회 현상을 해석을 잘 하고 국제 현상을 잘 해석을 하면 정말 성경대로 되는구나. 이거 절실히 깨달을 거예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 인정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거기서 심령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소원은 건강하고 싶고 어떤 사람 말대로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안 나고 살고 싶지만 그건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다 갖춘 생각이고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의 편안함. 그렇게 인터넷 보니까 한 40 몇 살 먹은 여자분이 기혼자인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남편도 돈 잘 벌고 잘해주고 애들도 무난히 잘 크고 중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고 뭐 와서 뭐 돈 꿔달라는 사람 없고 참 편안한데 왜 이렇게 속이 허한지 모르겠다. 이 큰 문제야. 그 사람이요 남자친구 만들어서 애인 만들어서 돌아다녀도 그거 못 달래요. 응? 해외여행 다녀도 못 달래요. 응? 우리 친구 하나 같이 손목이 부러지게 골프 치고 다녀도 그거 못 달래요. 뭘로 채울 거예요? 그 속 허한 거 뭘로 채울 거냐고. 뱃속이 허하면 음식 먹으면 돼. 마음이 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어서 먹게 했다고 해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 먹고 삽시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는 우리들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고 또 의학이 발달해서 큰 병이 걸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스러워도 진통제를 먹고라도 견딜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지만 많은 사람들이 속이 허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정말 먹어야 될 참 양식,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 군업교회 성도님들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참 양식을 먹고 사는 지혜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